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이 풀린 것 같은데 아직 날이 많이 차죠. 2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겨울도 이제 곧 갈 텐데 겨우 내내 특별히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봄을 잘 준비하시는 또 하나의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용서를 잘 구하는 분이신가요? 용서를 나는 잘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용서 받을 일은 별로 없고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잘 사시니까 특별히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리돌림이라는 말 아시죠? 조리돌림. 네, 조리돌림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시키고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명예형벌이에요. 명예형벌. 이 조리돌림을 한문으로 회시, 돌리면서 사람들 많이 보게 한다. 그래서 회시라는 형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17세기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 표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멜 표류기에도 이 조리돌림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멜이 우리 조선 시대의 조리돌림을 눈으로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써놨냐면요. 간통한 사람은 옷을 발가벗기거나 얇은 속옷만 입혀 얼굴에 석회를 바르고 귀를 화살로 뚫어놓고 작은 북을 등에 메었다. 법 집행자가 그 북을 치면서 간통했다고 소리 지르며 온 동네를 끌고 돌아다녔다. 하멜 표류기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이 나라에 와 보니까 아주 대단히 무서운 나라구나. 수치심을 극대화해서 아주 다시는 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동네북이라는 표현 아시죠? 동네북. 동네북에 여러 유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왔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동네북이야.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다가 북을 매게 해서 그걸 치면서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면서 동네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다른 사람에게 되게 책 잡히고 그런 경우는 동네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한 예전에 외국 외신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찍히면 죽는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되게 용서에 있어서 좀 되게 좀 많이 인색하다는 거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무언가 한번 도마에 오르고 나면 다시 도마에서 살아서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자들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돈이나 성 이런 문제로 도마에 오르는 순간 이미 죽은 거라고. 예, 도마에서 칼로 내리쳐야 죽는 게 아니라 도마에 오르는 순간 이미 죽은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돈과 성에 대한 문제에 특별히 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삭막한 사회, 내가 나아질 수 없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 등수가 오히려 높아지면 내가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사회. 상대가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소위 집단 조리돌림을 하는 안타까운 사회 군상이 한국 사회의 극단에 있다라는 리포트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다수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을 각자의 정의로 재판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신조차 재판당하는 슬픈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각박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유명 여배우가 목숨을 스스로 이제 끊었죠.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도로에 있는 변압기를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도 다 이제 전기가 끊어지고 이 친구가 20대 중반의 여배우니까 물론 음주운전은 큰 죄죠.
이로 인해서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 최종 판결 받았습니다. 당시 양형 배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판사는 지금 이것이 매우 큰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였고, 그리고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을 양형 배경으로 삼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긴 그 60개의 가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변제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구상권 청구된 금액은 6억 7억이 넘는 돈이었기에 20대 중반의 그 배우가, 일이 끊긴 배우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죠. 이후에 배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카페 같은데 일을 하려고 가면 그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을 쓰지 말라고요. 돈을 변제를 하려고 해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름까지 바꾸어서 다른 삶을 살면서 이 돈을 변제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고, 살기를 놔두지 않는 시대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비로소 수많은 질책과 무분별한 비난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세상은 떠날 사람이 떠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숙제가 끝난 듯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읽으면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녹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현행범으로 잡혀서 회개할 일이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주중에 어떤 지었던 죄들, 기억나는 죄들, 그것을, 과거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죄를 짓고 있다가 잡혀갖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릴 만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음행한 여인은 말 그대로 현행범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죄가 맞아요. 율법대로 돌로 치자고 요구를 하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고 모두 다 말없이 돌아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여인 단둘이 그곳에 남아서 용서받은 이야기로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는데 혈안이 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당시의 사랑은 오직 정죄뿐인 사랑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약점을 잡아야 돼요. 쫓아내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이 공동체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젠 내 입지가 되게 좁아진 거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무언가 약점 잡을 만한 일이 없는지 똘똘한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들로부터 들은 말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더 화나게 했어요. 47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히려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더 되게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그런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약점을 잡으려고 보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마음에 왠지 모를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이 청부를 명령한 이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영화 곡성에 보면 나오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하인들이 예수님께 미혹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미혹되어 있던 이들이 바른 길을 찾은 거잖아요.
이 미혹되다라는 말의 이 플라나오라는 말은 방황하여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하인들에게 너희 지금 길에서 벗어났냐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그 하인들은 이미 길을 벗어나 있고 예수님이 오히려 미혹된 그들을 참된 길로 인도를 해주셨죠. 어찌됐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야 했어요. 그들의 그 회당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무언가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쫓아냈어야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을 쫓아내려면 성도 5명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5명의 성도님이 의기투합하면 목사님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보기는 했었지만 참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그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프레임이 뭐죠? 소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인은 간음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현행범이에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정죄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고소인들이 함정을 판 일종의 기획물이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 계략으로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온 것이죠. 그들에게 이 여인이 어떤 판결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든 말든 내가 정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수단이 되자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수단이 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날카로운 칼이 돼버리니 그 안에서 사랑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계략이 정확히 6절 하반절에 아예 풀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예수님을 종교 재판의 회부에서 다시는 자신들의 영역에,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을 넣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법, 누군가를 징역 살게 하려고, 벌금 매기려고,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려고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를 선하게 유지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법들을 주셨습니까? 신학적으로 그것을 율법의 3가지 용법이라 그래요.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왜 율법을 주시냐면 죄를 제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10계명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가지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여기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명시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벌적 용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앞에 무력함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교육적 용도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사명도 중 마지막 3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규범적 용도, 가장 법과 같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신앙과 윤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의 용도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죄를 막으시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사랑이에요. 결국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법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어요.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정신이 이미 상실되어 있는 죽은 법을 붙들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글자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뭐가 하나님 사랑? 없어요. 이웃 사랑? 없어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죽이기에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려운 말로 교조주의라고 해요. 교조주의. 교리나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가 잘못했어, 너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라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교조주의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교조주의의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직 증오와 정죄만 가득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지에만 모든 것이 꽉 차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정죄,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하는지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감히 덤비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사랑과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죄를 막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앞서 율법의 3가지 용도를 말씀드렸죠. 그 3가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바로 죄를 막으시는 사랑이에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율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정말 궁금한 게 아니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넣을 계획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이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분이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데, 가끔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본인이 답을 알아요. 그런데 얘가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뭐라 그러죠? 떠본다 그러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답을 다 알고 완성된 율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위로 계란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자신들은 지금 바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계란처럼 보일 거예요. 톡 치면 부서지겠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위에 계란만도 못한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늠한 사람을 벌하는 게 맞는데 더 핵심은 무엇이냐?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하여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정죄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들은 정죄의 수단으로 율법을 휘두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자들을 위하여, 휘두르는 자들에게 속박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첫 구절을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죽은 법으로, 그 죽은 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을 속박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가시철조망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맹수와 악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 살리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미혹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미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죄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서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릴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정죄의 철퇴를 휘두르는 자들에게는 그 철퇴를 빼앗아서 못 휘두르게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혔지만 그 말씀이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 앞에 무력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겐 그들의 손에 사랑을 쥐어주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정죄로 개인의 종교적 권위와 쾌락을 즐기는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곧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이고 내가 벌한다라는 교만이 그들의 머리 끝까지 와 있었거든요. 마치 오늘날 세상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구잡이로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그들의 권한을 빼앗으셔야 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아주 유명한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오늘 아까 우리 7년 전도에 우리 나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공과 시간에 한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냥 잠자코 들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전도사님께 물어볼게 하고 일단 한 줄을 보내죠. 네, 한 줄을 보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는 이유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바닥에다 글을 썼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마치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들에게 이것이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신성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세부적인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뭘 썼냐? 음행한 여인을 데려온 이들의 숨겨진 죄목을 하나씩 적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죽을 죄는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씩 쓰셨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들 없던 걸로 합시다 라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음행한 여인을 데려온 이들과 함께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으셨어요. 익명 게시판에다 악플을 막 달고 있는데 그 이름을 다 지워주는 거예요. 이름 다 드러나게. 거기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씩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니까 내가 드러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긴 또 싫은 거예요. 교양이 있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긴 하지만 내 이름은 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름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나 이름이 드러나면서까지 누군가를 죽이고 싶진 않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자 떠났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의견들은 시원시원하지만 성경적인 100%의 근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다음 절에 나오는 행동과 정황을 통해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의 그 입이 갑자기 딱 다물어졌어요. 이 판이 뒤집어졌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죄가 멈춘 것이 분명해요. 정죄의 힘을 다물게 하신 후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두가 돌을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앞서서도 돌로 치자고 해서 사람들이 돌로 막 돌을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법대로 한번 해보자. 율법에 이 죄가 있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돌로 치자. 오케이.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자. 이 말씀의 본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 하고 영혼을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정죄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정죄의 권한이 없으며 내가 너희에게 준 권한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손에 정죄라는 돌을 들려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손을 사용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며 너희들에게는 정죄의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한 수이신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 율법대로 돌로 치시오. 단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에 하나도 죄를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돌로 치라는 죄 앞에 자유한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시오. 벌의 집행 자격을 말씀하시며 그 날카로운 정죄의 칼들을, 그 돌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들의 한 수는 이 예수님의 한 수에 걸려서 외통수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다음 수를 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사랑의 권세와 사랑의 권한을 주셨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공연히 칼을 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약에 비견한다면 괜히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돌 던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댓글에 막 악플들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요즘 그런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몇 반 누구누구입니다. 학교 뭐 사회 시간에 그 착한 댓글 달기 뭐 이런 걸 하게 돼서 댓글을 답니다. 이 영상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앞으로 번창하세요.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착한 댓글을 다는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근데 그 글들이 되게 자주 보여요. 초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의 그 추잡한 댓글 사이에 그 초등학생 아이의 저는 2학년 몇 반 이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글에 거기에도 이 사람이 막 뭐 죽을만 했네 이런 댓글들 사이에 그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한 아이들의 댓글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세상이 그래도 굴러가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누군가를 혹시나 궁지에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지어 확인된 사실이라 해도 먼저 죄보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전 최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부터 그런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죄가 없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힘들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욕먹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왔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서툴러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무언가를 하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 좀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같은 동역자들과 성도님들로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늘 기도해요. 그리고 궁지에 몰려있는 성도님들이 없나,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궁지에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라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공동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동체, 죽어가는 사람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공동체. 죄는 죄지만, 죄는 분명히 죄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형벌은 있고 죄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 죄값을 치렀다면 다시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다른 공동체보다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공동체로서, 그런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몸에 굽혀 땅에 쓰실 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규범과 윤리까지를 끝까지 주시는 사랑이에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와 닮았죠. 사랑 없는 정죄에서 이제는 정죄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 음행한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죄인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이도 있을 것이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잡혀온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정죄만 가득한 세상, 찍히면 죽는 사회에서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었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내 보려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정죄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 죽으셨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우쭈쭈 해주고 그냥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칭찬은 다수 앞에서, 질책은 은밀한 곳에서, 회개를 통해 새 출발을 한 영혼이 하게 만드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내가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용서를 많이 구하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가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자리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지 않고 그 영혼의 긍휼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정죄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며 죽게 만듭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랑은
죽어 있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실망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죽은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도 모두 기회를 거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기회를 얻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내 손에 정죄의 돌이 들려 있는지 아니면 돌든 사람의 손을 말리며 내려놓게 하는지 우리 모두 후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